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저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구별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과 영광을 찬송하며 경배하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 속에서 헤매이며 사망의 권세 아래서 속박되어 있던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낮고 낮은 이 땅에 보내사 저희의 이 추악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신 그 크신 사랑을 되새기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사 겸손히 그리고 전심으로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돌이켜볼 때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교회와 각자의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았던 일들, 슬펐던 일들, 어려웠던 순간들, 아쉬웠던 일들, 그 많은 순간들 가운데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잘 깨닫지 못하고 답답해하기도 했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기도 했고 알게 모르게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는 순간들이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셨으며 함께 하심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시며 깨우쳐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고백합니다. 저희 삶에 끊임없이 닥쳐오는 여러 시련과 도전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으로 능히 감당하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저희의 신앙 인격이 더욱 성숙해 나가는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저희의 삶 속에서 체험되고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세상은 갈수록 분열되고 이기심과 탐욕 속에서 서로를 적대시하고 자기들만의 높은 담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이 땅에 몸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세상의 이기적인 논리와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서 이 세상 속에 왜곡된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안주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며 공의와 사랑의 원리로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며 사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인 이 중앙교회가 세상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선한 뜻과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영어회중과 우리 한화회중을 이끄실 목사님을 간절히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뜻에 합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귀한 종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힘을 합치고 협력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저희 교회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강호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의 강한 팔과 손으로 붙드시며 담대히 말씀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맡겨진 많은 사역 감당할 때 피곤치 않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위로를 내려주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팀, 보람되어 찬양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심령 속에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예배의 모든 순간마다 정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구원자시오 모든 것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좀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시무 권사가 되셨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2019년까지 또 섬겨주신 김춘분 권사님 권사 은퇴식을 이렇게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실 때요, 우리 큰 박수로 감사의 박수로 쳤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또 은퇴하시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꽃다발을 대표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권사님께서 제가 어젯밤에 굳이 안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부탁을 드려서 간단하게 또 이렇게 꼭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전 권사님들께서나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한 말씀 아니 하셨는데 저에게 부탁하셔서 참 제가 목사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섰습니다. 또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고 헐 많은 제게 저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제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순종하였더니 교회가 저를 무사히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교회가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포도나무에 붙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권사님 내려가시면 안 되고요. 잠깐 제가 기도 권사님 잠깐만 내려가시면 안 되시고요. 제가 기도해드리고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권사님께서는 지금 65세가 되셔가지고 이제 오늘 은퇴식을 하시는데 시무 권사에서 물러나시고 어떤 교회의 공식적인 어떤 직책에서는 물러나시지만 하나님을 섬기시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또 교회를 섬겨주시리라 믿습니다. 권사님께서는 저는 기억나는 거는 기도를 참 많이 해주시는 권사님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를 또 만날 때마다 늘 개인적으로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일이 참 많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얼마 전에는 난민 사역 이렇게 할 때 땡스기빙 이럴 때가 되면 먼저 물어보셔서 어떤 음식을 우리 난민 어린이들에게 해주면 좋겠냐라고 자원해서 물어보신 다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많은 음식을 막 준비해 주시는, 또 이렇게 정말로 본이 되는 이런 모습, 또 재정부에서 섬겨주시는 모습, 이렇게 신실하게 섬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춘분 권사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딸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기 위해 또 권사로 세워주시고 또 그동안 신실하게 주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기도 제목들 다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또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이제까지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삶의 행적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확장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주라서 사실 광고가 조금 많은데요, 이 부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박선영 자매님,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진강선 교우님 잠깐, 네, 진강선 교우님 로비에 계시네요. 네, 로비에 계시는데요. 네,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2부 예배 끝나고 저를 잠깐 만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이틀 후에 화요일 밤 11시에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0년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1일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2019년 위클리 바이블 퀴즈라고 혹시 아시나요? 매주마다 성경 퀴즈를 주일에 로비에서 받아가시면 하루에 성경 한 장씩을 읽으신 부분에 대해서 퀴즈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7문제가 나가는데요, 혹시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부터는 내가 한번 성경을 한번 읽는 것을 시도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로비에서 김미경 집사님께서 주시는 그 성경 퀴즈 종이를 받아가시면서 또 그 다음 주에 갖고 오시면 김미경 집사님께서 또 채점을 다 해주세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 퀴즈인데요,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숙자, 이현희, 임정택, 홍순택 네 분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10회 이상 참석해 주신 분들 김춘분, 민태철, 이인자, 이진아 네,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새해에도 2020년에도 성경 퀴즈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5번 광고 보시면요. 성경 일독 클럽이라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이런 클럽이 있는 거 아셨나요? 네. 성경 일독 클럽이 있는데요. 2019년 동안 19년에 제가 세기로는 25명이었는데요. 25분이 성경을 일독하셨습니다. 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을 하는 정말로 너무나도 이렇게 칭찬받으실 만한 귀한 일들을 감당해 주셨는데요. 대표해서 남기택 집사님께서 간단하게 1년 그 성경 일독에 대한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기택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 30분경에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기 전,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일어나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 이맘때쯤 그 최경순 집사님께서 주시는 그 성경 읽기표를 받았습니다. 매년 말 우리 교회에서 항상 나눠줬던 그런 읽기표인 줄 알고 받았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좀 다른 거였었습니다. 매년 초 그 성경 통독을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카톡방도 만들어졌습니다. 매일 읽고 카톡방에 올리라고 해서 읽은 후 이제 그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읽을 때마다 제가 이제 카톡을 올리면은 첫 번째로 이제 올린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꼭 반에서 1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분도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부터 근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보다 더 빨리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어쩌다 보면 한 3시 50분에도 일어나고 그러면은 이제 벌떡 일어나 가지고 성경을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읽고 그리고 이제 빨리 올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그분이 먼저 올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제가 또 먼저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한 여러 달 이제 갔는데요. 그분이 근데 다른 교회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조금 이제 여유로워져 가지고 한 30분 1시간 더 늦잠도 더 자고 그리고 넉넉하게 올려도 제가 항상 거의 첫 번째로 계속 올리고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 통독반을 통해서 정말 이 좋았던 것은 성경 통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성경을 읽고 나서 이제 기도 시간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제 기도보다는 여러분들 중보 기도를 제가 구체적으로 시간에 할 수 있었던 것이 아침에 제가 2019년도 제가 이제 저의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성경을 거의 매일같이 읽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기도로 이어지는 일까지 있게 되었으면 이건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거는 저를 통해서 남자분들은 딱 4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는 많은 남자분들께서 좀 더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올 한 해 저를 이렇게 성경 통독 일독을 이끌게 해준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성경 일독하는 거 정말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우리 교회에 성경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더 많아진다면 정말로 교회의 많은 부분에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교회에 중간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참여해 주신 또 2분, 김영란, 이승훈 2분도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지난 성탄절에 수요일에 펀드레이징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기획해 주시고 재료를 또 대주시고 또 여러 부분에서 섬겨주신 우리 많은 교우님들 계시는데요. 그때 모아진 금액이 2,70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라바마 주에 있는 모빌 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이상환 목사님, 이번 대학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오시게 되는데요. 그분의 사모님이신 정유경 사모님의 의료 비용으로 전액 사용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 때에는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모두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안내석 로비에서 교회 달력, 종이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 부씩 받아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역자 수련회, 굉장히 중요한 광고인데요. 2020년 1월 11일 토요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2시 반까지 직분을 받은 신분들, 그리고 여러 리더의 포지션에 있으신 분들은 이 사역자 수련회를 통해서 1년을 계획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리더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헌금,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는 작은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드리는 삶의 고백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헌금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또 재정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죄송하지만 오늘 찬양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찬양대 있기 전에 좀 빠진 광고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사실 또 2019년에 풍성한 삶의 첫걸음 10주 과정, 그리고 풍성한 삶의 기초 12주 과정, 총 22주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 22주 과정을 모두 다 이수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재학 성도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정훈 집사님, 네, 그리고 전상기 집사님, 이 세 분이 우리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 22주 과정 모두 다 양육 프로그램 이수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헌금 중에 우리 파워포인트 보셨듯이 1년 1독 성경 1독 2020년에 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코람데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며칠 전 수요일 크리스마스 설교 예배 설교에서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 태어나신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었었죠. 로마의 초대 황제였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전역에서 세금을 더 잘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명령을 따라야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조상의 고향 땅으로 찾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인 그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고 즉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인구조사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동네는 북쪽에 위치한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었습니다. 근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이제 인구조사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100마일 정도나 되는 너무나도 먼 거리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그리고 임신을 해서 만삭의 몸이었었던 마리아가 이 엄청난 거리를 여행을 하기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걸었거나 아니면 나귀를 타고 그 먼 거리를 갔을 거다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등록 때문에 이 베들레헴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빈 방을 찾기가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현대 시대와는 대조적으로 출산을 하다가 산모가 죽거나 아기가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었던 시대가 그 1세기 당시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사실 위험한 일인데 방까지 구하지 못했다. 이것은 정말로 그들이 심각하게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기를 낳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고요. 그리고 이 아들은 베들레헴 어느 가축을 먹이는 그 먹잇감 통 구유이죠. 여물을 주는 그 먹이통 위에 이렇게 포대기에 이렇게 감싸져 가지고 그 아기가 이 구유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절부터 7절까지의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였었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이야기를요 신앙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들어보고 그리고 어떤 그냥 상식적인 기준에서만 이 이야기를 사실 들어보면 사실 그냥 굉장히 불쌍해 보이는 어떤 가난한 부부의 어떤 서러운 이야기 정도로 들립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와야 했었던가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절로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여나 우리 자식이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자식을 낳을 때 저런 식으로 애를 낳을까봐 너무나도 걱정이 되죠. 그리고 절대로 저런 식의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불쌍하게 보여지는 어떤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에 대해서 이 장면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에 대해서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nature, 그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신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떨어진 폭이 어느 정도입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는데 그 떨어진 폭이 어느 정도냐면 하늘만큼 땅만큼, 정말로 문자 그대로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까지 떨어지셨던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난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합니다. 단기 선교를 가 있는 동안에 며칠 또는 아니면 몇 주일 동안 선교지에서 샤워도 잘 못하고 아니면 샤워를 해도 막 찬물로 샤워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음식도 또 낯설고 또 화장실도 막 불편한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단기 선교를 다니고 온 다음에도 한참이 지나고 나서도 우리가 이런 불편했었던 경험을 이야기하곤 하죠. 저도 단기 선교를 참 많이 다녀왔었는데 제가 대학생 때 처음으로 간 단기 선교지가 어디였냐면 몽고였어요. 몽고. 이 몽골의 수도였었던 울란바토르로 저희가 단기 선교를 대학생 때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몽골에서 저희 팀을 이제 초대를 해주셨는데 초대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서울에서 울란바토르까지 운행을 해주신 비행기로 운전을 해주신 그 파일럿 그분이 저희를 자기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사실 몽고에서는 그래도 중산층 이상으로 사시는 분입니다. 정말로 정성스럽게 저희 팀을 위해서 음식을 잘 차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음식 냄새를 맡고 파리가 이렇게 음식 위에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마리가 몰리는 게 아니라 이제 수십 마리가 이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이렇게 막 덮여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근데 사실 뒤돌아보면 왜냐면 그런 일들은 사실 몽고에서는 늘상 사실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선교팀이면 감사하게 그냥 먹으면 되는데 막 손으로 막 음식을 막 이렇게 막 여기 파리를 쫓으면서 계속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참 이게 무례할 수도 있었던 건데라는 생각이 나중에 좀 들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파리들 숫자가 정말 너무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치우다가도 이제는 치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막 음식을 먹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말로 오랜만에 막 재래식 화장실을 막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 막 우리 막 이렇게 무용담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정도예요. 이제 우리가 낮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그냥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분명히 힘든 일인 건 맞는데요. 이 정도 낮아진 거랑은 비교가 안 되게 낮아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누리지 아니하시고 베들레헴에 가축들이 먹는 그 먹잇감을 놓는 통, 그 말구유 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도에 멈추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 극한의 고통을 겪으셨고 그리고 치욕을 당하시면서 천천히 그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얼마 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태양계를 막 조절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그 은하, 이 별 그쪽 이게 안드로메다 갤럭시라고 해요. 이 안드로메다 갤럭시의 이 별들이 정말 수억 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천억 개 그리고 이 수십조 개 정말로 셀 수 없는 이 천문학자들이 추정하는 정말 추정할 수도 없는 이 수많은 이 별들을 아무런 오차도 없이 자유자재로 운행을 하셨던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지금 말구유에 누워 있는 그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엄마가 젖을 주지 않으면요 죽어요. 그리고 부모가 뭔가 이렇게 따뜻한 옷을 이렇게 입혀주지 않으면 추워서 죽을 수도 있는 존재로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으면 엉덩이가 짓물러서 막 이렇게 병이 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는 철저하게 의존적인 그런 존재로 그 아기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낮아짐의 어떤 극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설교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깊이 새기고 기억해야 될 우리 첫 번째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구원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지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또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너도 생명을 살리고 싶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생명을 우리가 주고 싶냐? 그렇다면 너희들도 나처럼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낮은 곳으로 향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메시지와는 달리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는 정반대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죠. 24시간 동안,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리고 1년 내내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세상의 메시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복음과 정반대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높아져야 된다,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보다는 더 안락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어떤 전략을 잘 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삼성전자 이전, 지금은 그만두셨다 그러더라고요. 삼성전자 이전 사장님이었던 분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등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1등이 되라. 이게 이 책 내용의 어떤 핵심 내용이에요. 1등이 돼야 되는데 어떤 1등입니까? 2등이랑 막 간당간당한 그 정도의 1등이 되는 게 아니라 2등이 감히 절대로 넘볼 수도 없는 엄청난 격차를 벌일 수 있는 그런 1등이 되라. 여러분, 이게 이 책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메시지이겠죠. 이러한 메시지가 정말 홍수를 이루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세상의 자녀인지 구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잠깐 이거 성경책 펼치는 거 말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겠다, 묵상해야겠다라고 책상에 앉으셔가지고 펼친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만약 이 대답에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세상의 메시지 가운데 휩쓸려 버릴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왜 나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여러분, 정말 모르나요? 왜 나는 성장하지 않을까, 신앙이? 왜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여러분, 정말 이유를 모르나요?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유이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깨닫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낮아지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낮아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감사한지도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구원받고 그냥 죽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께 사용을 받아야 될 텐데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져서 내가 구원하고 싶은 그 영혼을 철저하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질과 혈기를 다 부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내 성질과 혈기를 다 부리면서 살아가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일을요, 성질과 혈기를 부리는 자들은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 무엇입니까? 낮아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 구유에 누이시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자 목동들은 많이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비추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안심을 시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했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온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온 백성이 누구죠?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온 인류가 사실 예수님이 필요한데요, 이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 그런데 성경은 말을 하죠. 이 죽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여러분, 죽음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죽음은 무엇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앞부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쓴 사망이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우리의 죄의 결과가,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저지른 이 죄의 이 대가가 바로 죽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옆에서 죄 지으라고 너 좀 참 죄 좀 지었으면 좋겠다, 너 참 죄를 좀 지었으면 좋겠다 막 하고 막 도와주고 격려하고 죄 지어 막 누가 막 응원하고 막 이렇게 해주어야 죄를 짓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죠. 아무도 우리 보고 죄 지으라고 시키지 않아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바로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있는 그 뼛속같이 내재되어 있는 바로 죄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내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요, 어느새 내가 남을 미워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서. 그런 내 자신을 어느덧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잘못은 잘 보지 못하고 나를 상처 주었다라고, 나한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내 자신의 마음 상태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얼마나 관대하고 자비로운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있어,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지키지 못했었던 거지 하면서 내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한 모습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그들을 판단할 때는 그 하나님의 그 1.1획도 오차가 없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들이대면서 아주 논리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우리가 어느덧 정신 차리고 보면요, 그런 생각들로 가득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또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일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금방 포기할 때가 너무 많죠. 여러분, 2020년 이제 다음 주면 다가옵니다. 2020년 되면 여러분들 다 결심하실 것이죠. 막 이제 다이어트 해야겠다, 그리고 이번에 성경 일독 나도 해야겠다, 막 이런 결단 하실 것이죠. 결단도 안 하시나요? 결단은 좀 하시면 좋은데, 이제 그게 이제 며칠 못 가잖아요. 막 금방 우리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포기가 빠르고 게으름이 막 이렇게 우리 게으름을 피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 몸의 이 편안한 것들, 그리고 몸이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해질까, 뭐 이런 거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특심을 가지고 열정을 내는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계획들 많이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막 유튜브 강의 막 듣고
내 작은 생활 습관도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서 회개를 너무 잘해요. 회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회개를 잘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돈을 썼으니까 내가 부자가 못된 거지 하면서 막 자신의 가슴을 막 뜯으면서 막 우리가 얼마나 반성을 하고 후회를 합니까?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러죠?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회개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대로 잘 살지 못하는 자신을 호되게 훈련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 돈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참으로 나타나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강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순종하려면 어떤 느낌이 딱 옵니까? 지금보다 더 낮은 곳으로 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 그래서 살살 피해가려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지키는 신용은 내고 정말 지키지는 않는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를까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 모두 다잖아요. 이러한 죄성을 가진 사람이 전 세계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요? 여러분, 이러한 죄성을 가진 사람이 전 세계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요? 100%죠. 전 세계의 인구가 2017년 기준으로 75억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지금 2019년 이제 말이니까 그거보다 더 많이 늘어났을 텐데요. 이 75억 명이 넘는 모든 이 인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죄성과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험한 세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살기 쉽습니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살벌하잖아요. 어렵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가 알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렇죠?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을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내용으로 끝나지가 않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여기 은사가 영어로 gift예요. gif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선물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반드시 어디 안에 있을 때에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영생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너무나도 기쁜 이 엄청난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목동들에게 전해졌어요. 목동들이 제일 먼저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가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top secret, 막 classified information이라 그래가지고 이 기밀 문서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누구에게만 주어지죠?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만 정말로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가 되면서 전해지잖아요. 그게 바로 어떤 탑 시크릿, 어떤 정보잖아요. 성경에 있어서 이 엄청난 소식, 이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소식이거든요. 근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들레헴 동네에서 지금 밤에 덜덜덜 떨고 있는 그 목동들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너희가 누구죠? 너희?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목동들이에요. 목동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1세기 어떤 문헌들을 조사를 해보면요, 목자들은 당시에 대우를 그렇게 잘 받는 어떤 그런 직업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윗 왕 아시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 왕이 되기 전에 그 직업이 무엇이었죠? 목동이었죠. 목동. 이 다윗 집에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아주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무엘이라는 종교 지도자가 다윗 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살고 있었던 동네도 베들레헴이었었죠. 근데 이 베들레헴에 사무엘이라는 분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막 덜덜덜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렇게 존경받는 그분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떨기 시작해서 왜 오신 거냐고. 근데 이분이 다윗의 집에 가정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냥 제사 드리러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 이름이 뭐죠? 이새죠. 그러면 이새가 아들이 총 몇 명이 있었습니까? 8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8명이 있었는데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이죠? 8번째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생각에는요, 이 귀한 손님 사무엘이 왔을 때 이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아들들은 7명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7명의 첫 번째 아들부터 7번째 아들까지 지금 사무엘을 영접하고 있고, 근데 사무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질문을 해요. 아들이 더 없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이새가 대답합니다. 막내가 사실 있는데요, 막내가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 사무엘을 만나는 그 중요한 일에는 7명의 형을 불렀지만 막내가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 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 때문에 막내는 지금 들판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요, 유명한 골리앗과의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아요. 형들 3명은 전쟁터에 참여해서 사울 왕과 함께 나라를 지키는 정말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죠. 근데 막내 아들 다윗은 어떤 일을 하죠? 전쟁터에서 형들을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딱 배달을 하고 딱 이 전쟁터에 딱 나와 보니까 골리앗이 막 뭐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먹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막 너무 화가 났어요. 사람들 앞에서 막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막 모욕을 받고 있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맏형이었던 엘리압이 보게 되죠. 그래서 엘리압이 뭐라 그럽니까? 너무 막 화가 난 거예요. 저 조그만 저 동생이 막 뭐라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너 여기 왜 왔어?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기고 왔냐라고 이야기하죠. 본인은 중요하니까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고요, 하찮은 막내 동생은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들에 있는 양 치는 일이나 해라 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당혹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여러분, 구약성경에 총 몇 번이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제가 수요일에 얘기했었는데요, 며칠이 좀 지나서 좀 잊어버리셨죠? 구약성경에 메시아가 온다 몇 번 정도 나온다 그랬죠? 570여 번. 그래서 500번이 넘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다가 500번이 넘게 강조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다면 그건 왜 한 것일까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얘기죠. 너무 중요한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가 뭡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수백 번 이렇게 예언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예언의 그 성취가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이 사건인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지역의 목동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출생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출생 소식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 소식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크리스마스 때 예배 나와야 되고, 그리고 부활절 1년에 한 2번 정도는 예배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정말로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부활의 소식인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이 부활의 소식이 첫 번째로 전해졌던 것이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12명의 제자들에게 전해졌습니까? 아니죠. 복음서에 의하면 여러 명의 여자들에게 전해졌었다, 몇 명의 여자들에게 전해졌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제자 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었던 그 12명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무덤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일요일 새벽에 몇 명의 여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인류 최초의 어떤 증인으로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몇 명의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1세기에는요, 여성들이 권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중요한 이 부활의 소식을 이 여인들에게 전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이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소식,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중요한 소식이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죠? 하나님은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만 좋아해, 편애하는 하나님이야, 이런 메시지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요, 이 세상의 사회적인 계급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그 보석과 같은 것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거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어디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포도주와 젖을 가져갑니까? 목마르다고 물을 그냥 막 어떻게 갖고 갑니까? 돈 주고 사가야죠. 돈이 있는 사람만이 값진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에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똑같은 법칙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실력이 없는 자들은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게으른 사람으로 이렇게 막 욕을 먹곤 합니다. 외모가 뛰어나지 못하면 매력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오죽했으면 취업을 할 때 이력서를 낼 때 사진을 이제 못 넣게 하잖아요, 회사에서. 왜 그렇죠? 심사하는 사람들이 그 외모로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사진을 보내지 않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의 모습이죠. 그렇죠? 돈 있고 실력 있고 외모가 뛰어나고 이런 외적인 조건들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돈이 없어서 서럽게 못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 라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돈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게 모순이잖아요. 산다라는 말은 돈이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건데 돈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순처럼 들리는 이 말을 이사야서 55장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편견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습으로 바라봐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조건과 업적과 그들의 외적인 것들만 여전히 보고 있는 모습 우리에게 남아있진 않습니까? 이 모습을 반성하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실천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라. 2020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된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천하고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거창하게 실천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작게 한번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실천 사항은 바로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멀리 막 전 세계를 구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먼저 우리가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우리 예배 시간에 같이 앉아있고 막 하나님 한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막 진짜 저 인간은 아주 그냥 아주 찬양은 잘해, 성격이나 고치지, 이렇게 그 미움 가운데 있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교회 안의 성도들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래서 낮게 여기다는 거,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요, better, 더 좋게 여기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으로 되려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장이 여러분들 다 있으실 거예요. 개인마다 다 있으실 겁니다. 뭐 이거는 좋고 저거는 안 좋고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교회에 이렇게 다 수용이 되어집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내 좋은 의견을 교회에서 왜 수용을 안 해? 이런 생각 가끔 들 때가 있으실 거예요. 내 의견이 교회에 반영이 안 되고 그리고 관철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 화가 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내 의견이 다 반영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저 목사인데요, 제 의견도 반영 안 될 때 많습니다. 제가 의견 딱 냈는데요, 딴 분들이 막 뭐 그건 별론데 그러면 네 그냥 깨갱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괜찮잖아요. 꼭 제 뜻대로 돼야 됩니까? 이거 여기 예수님 교회인데 사람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내 의견이 관철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을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 내 의견만 잘났습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수용하고 함께 대화하고 그리고 서로 우리가 양보하면서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 바로 목동들에게 최고의 소식을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예수님의 출생은 낮은 곳으로 향하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향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올라가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 올라가서 막 거기 머무르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우리가 내려가기는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스승으로 모시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천이 되고 싶으시면요, 그 낮은 곳으로 향하는 그 방향성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메시지가 바로 목동들에게 그리고 여인들에게 전해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내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볼 때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다투지 않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